여러분, 환영합니다. 혹시 요한계시록 17장 자세히 들여다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해설 시간에는 아주 흥미로운 묵시문학의 한 대목인 바로 이 17장을 아주 깊이 있게 파헤쳐 볼 겁니다. 이 텍스트, 사실 겉으로만 보면 온통 귀괴한 짐승들과 거대한 권력의 극적인 몰락 같은 아주 강렬한 상징들로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고대 문헌 자체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권력, 타락, 그리고 이른바 바벨론이라고 불리는 그 거대한 환상에 대해 이 텍스트가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그 구조를 낱낱이 뜯어보죠. 복잡해 보이는 은유들 아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다룰 17장 전체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요약은 바로 이겁니다. 세상은 화려하지만 타락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텍스트는 우리에게 겉으로는 정말 눈이 멀 정도로 화려하고 매력적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썩어있는 세상 시스템에 대한 세계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날카로운 메시지를 그 옛날 고대의 상징 속에 정교하게 숨겨놓았는지 그 미스터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해설의 뼈대는 딱 4가지입니다. 화려한 세상 시스템, 짐승의 상징 해독, 바벨론의 갑작스러운 내부 붕괴, 그리고 이 몰락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입니다. 차례대로 쭉 따라가 보시죠. 첫 번째 파트, 바로 화려한 세상 시스템입니다. 자, 이 대목이 정말 기가 막히게 흥미로운데요. 텍스트가 아주 극명하고 충격적인 대비를 보여줍니다. 한편에는 완벽하게 꾸며진 겉모습, 즉 환상이 있죠. 자주색과 붉은 옷을 쫙 빼입고 금과 보석, 진주로 온몸을 휘감은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그야말로 부와 유혹, 세속적인 성공의 끝판왕 같은 이미지죠. 하지만 그 이면의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 눈부신 외양 아래서 이 여자는 성도들의 피에 흠뻑 취해 있다고 묘사되거든요. 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짓밟고 억압하는 시스템을 아주 잔혹한 은유로 표현한 겁니다. 겉모습이 얼마나 완벽하게 진실을 가리고 속일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리고 텍스트는 이 거대한 실체에 분명한 이름을 하나 붙여줍니다. 바로 큰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이 바벨론은 과거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그 역사 속 실제 도시를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의 바벨론은 아주 강력한 상징이에요. 거대하고 철저하게 타락한 전 세계적인 세상의 시스템 자체를 의미하죠. 본문을 보면 그녀가 많은 물 위에 앉아있다고 묘사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전 지구적으로 뻗어나가는 그녀의 막강한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딱 결탁해서 그 타락한 힘을 세상 구석구석까지 퍼뜨리고 있다는 얘기죠.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여자가 타고 있는 짐승의 상징을 해독해 볼 차례입니다. 이 은유들이 펼쳐지는 방식이 진짜 절묘한데요. 재미있게도 텍스트 자체가 이 복잡한 상징들을 스스로 풀 수 있게 일종의 해독기를 제공합니다. 먼저 짐승 그 자체, 이건 과거와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아주 사탄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머리에 달린 10뿔은 뭘까요? 바로 짐승과 결탁해서 잠시 동안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되는 10명의 왕, 즉 세상의 권력자들을 뜻하죠. 마지막으로 아까 여자가 앉아있던 물은 백성과 무리, 민족과 언어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패한 권력 구조가 단순히 한 지역이 아니라 전 세계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걸 한 폭의 그림처럼 쫙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거대한 힘을 가진 세력들, 이 모든 상징들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충돌을 향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짐승과 세상의 권력자들이 단단히 동맹을 맺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권위와 순결을 상징하는 어린 양과 거대한 전쟁을 벌이게 되죠. 그런데 텍스트는 이 전쟁의 결말을 굳이 숨기거나 열린 결말로 두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어린 양이 결국 궁극적으로 승리할 것이라고 말이죠. 이 확실한 선언 덕분에 그토록 무적처럼 보였던 세상 시스템이 앞으로 맞이하게 될 아주 극적인 몰락의 무대가 완벽하게 세팅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인 바벨론의 내부 붕괴로 넘어갑니다.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저렇게 거대하고 강력한 시스템이라면 외부에서 엄청난 힘이
빵 하고 쳐들어와야 무너질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텍스트는 여기서 뒤통수를 치는 충격적인 반전을 보여줍니다. 이 몰락의 과정을 한번 보시죠. 첫 번째 단계, 완전한 배신입니다. 여자를 든든하게 받쳐주던 그 짐승과 왕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음녀를 끔찍하게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계, 그들은 적극적으로 그녀를 파멸시키고 아예 불태워버립니다. 그 견고해 보이던 권력과 문화의 동맹이 제 스스로 산산조각 나면서 자기들끼리 물어뜯는 거죠. 그런데 진짜 핵심은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 모든 처참한 붕괴 과정이 사실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세상 시스템이 내부에서부터 스슬 무너져 내리지만 그 이면에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철저한 계획이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죠. 방금 말씀드린 이 대목이 이 17장 전체에서 가장 소름 돋는 신학적 반전입니다. 이 거대한 내부 붕괴는요, 결코 어쩌다 일어난 역사적인 사고나 권력자들의 단순한 정치적 실패로 그려지지 않습니다. 텍스트는 아주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인 뜻을 저 반역하는 권력자들의 마음속에 직접 집어넣으셨다고 주장합니다. 그야말로 절대적인 혼돈과 끝없는 부패, 악한 동맹이 판치는 바로 그 한가운데서도 무대 뒤편에서는 보이지 않는 주권적인 힘이 인간의 역사를 아주 치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는 것. 이 문호는 그것을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이 거대한 몰락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결국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고대의 거창한 신학적 개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날카롭고 실용적인 통찰을 던져준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볼까요? 첫째, 세상의 화려함은 그 깊은 곳에 타락을 감추고 있습니다. 겉으로 반짝이는 금은 그저 보기 좋은 가면일 뿐이라는 거죠. 둘째, 정치적인 권력, 문화, 그리고 인간의 끝없는 욕망은 서로 한 몸처럼 얽혀서 덩치를 키워갑니다. 셋째, 이 텍스트에 따르면 진리와 하나님의 백성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 시스템과 쾅 하고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핍박이라는 건 이 거대한 이야기에서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라는 거죠. 넷째, 이렇게 부패한 시스템은 본질적으로 썩어있기 때문에 불안정하고 결국 필연적으로 내부에서 붕괴해 스스로를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압도적인 교훈, 당대의 어떤 제국이 세상의 끝인 것처럼 강력해 보일지라도 궁극적으로 이 역사의 거대한 서사시를 통제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가 이 해설을 시작할 때 처음 봤던 그 문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세상은 화려하지만 타락했으며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진다. 우리가 지금까지 여자, 짐승, 열, 뿔, 그리고 물이라는 이 복잡한 상징들을 하나하나 뜯어본 결과 텍스트가 자신의 이 핵심 주제를 얼마나 완벽하고 소름돋게 증명해내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바벨론이 던져주는 환상은 우리 눈을 멀게 할 만큼 강력하지만 결국 그 파멸은 너무나도 철저하고 절대적이라는 사실 말이죠. 오늘 이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텍스트는 분석의 렌즈를 휙 돌려서 바로 우리 자신을 향해 아주 묵직한 질문들을 쏟아냅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죠. 나는 지금 저 세상의 화려함에 감쪽같이 속고 있지는 않은가? 진리보다 겉만 번지르르한 이 시스템의 성공을 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저 거대한 바벨론에 어떻게든 적당히 끼워 맞춰 살기 위해 지금 나의 가장 중요한 가치들을 타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수천 년 전 고대 텍스트에서 끄집어낸 이 질문들이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전곡을 찌르고 있죠. 이 묵직한 질문들을 각자 깊이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깊이 있는 분석의 여정에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을 둘러싼 이 세상의 이면에 대해 앞으로도 끊임없이 날카롭게 탐구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